1시가 되었으므로 영경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하루살이에게 하루를 주셔서 성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하신 영경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당신께서 특별히 축복하셔서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늘 머무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영을 꼭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 이름 공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서 구절이 누가복음 13장 24절인데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성서 구절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준비해봤는데 이건 한번 제가 따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오늘 뭐 한자어가 길게 써 있습니다만 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이제 제가 일단 말씀드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느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누가복음 13장 24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공유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힘써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힘써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힘써라가 사실은 이 누가복음 13장 24절을 이제 중국어 성서를 보면은 아예 아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 좁은 문으로 누구든지 들어가려고 하지만 누구든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의 불능이라는 그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도저히 못 들어가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힘쓰라라는 말씀을 하신 게 이게 현재 김웅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 항상 말씀하셨던 게 몰두하라. 몰두가 이렇게 보시면 두가 이제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 두자. 그래서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할 때 저도 수영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뜨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십자가 위에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비유로 항시하셨던 말씀이 몰두하면 그러니까 머리를 아예 집어넣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죽으면 붕 떠오르는 말씀인데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3장 24절의 핵심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면서 공유드리고자 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말씀하실 때 누군가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한테 어떻게 물어봤냐면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이게 이제 쉬운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으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힘써라. 몰두해라. 몰두하면 부흥 뜬다는 얘기가 이게 이제 화엄경이라든지 이런 연기에서 제가 성서 규절을 한번 공유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화엄경의 핵심은 이제 원효 대사가 항상 얘기했었던 게 화엄경의 핵심을 이야기를 할 때 일도 출생사, 일체 무예인.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초월하면 일체가 아주 자유롭게 움직여진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한다기보다 이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사상이 불교에 어떤 식으로 이제 비추어졌냐면 일도. 이게 이제 몰두하면 일도.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그 길에 몰두하면 하나님께 몰두하면 부흥 뜬다. 출생사, 생사를 초월하게 된다.
그 여러분들도 이제 그 그리스도를 이제 뭐 세계에 그 전파하는 사람들 보면 아예 생사를 사실 초월하지 않으면 그만큼 험지에 나가서 선교하기도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생사를 초월하지 않으면 뜨지를 못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일도, 하나님께 오로지 몰두하면. 이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예 힘쓰라. 굉장히 불가능하지만 오직, 그래서 불가적인 얘기를 할 때 오직 할 뿐. 오직 모르지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힘쓸 뿐이다. 오직 할 뿐이다. 그러면 일체 무해인 아주 자유롭게 그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도가 몰두하면 출생사, 붕 뜰 것이고 일체 무해인, 아예 그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효가 사실 우리나라 그 불교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한 이제 저 스님들 중에서 이제 원효대사, 그리고 권효대, 그다음에 경허 스님 말씀들을 하는데, 사실 두 분들은 공교롭게도 이제 옷을 벗고 나오셨어요. 옷을 벗고. 결혼했죠. 그러니까 뭐 그 하여튼 승려복을 벗어 던지고, 원효대사나 이제 경허 스님은 이제 옷을 벗고 나와서 이제 그 일체 무예인이 됐다고 이제 뭐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만, 이제 그 자기의 그 도에 몰두하다 보면 그 모든 생사를 초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불가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그 자유함이지. 유식 연기라 그러는데, 유식 오로지 유에다 식은 이제 마음의 본체가 되는 식이라 그래서 유식 연기를 이제 일도라고 하고, 출생사는 이제 철인, 그러니까 저 뭐 부처 같은 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일체 자유인은 이제 이상법계. 그러니까 이게 산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산으로 표시되기도 하고 이제 태극 표시되기도 하는데, 이제 산을 보면 이게 이제 철인이고, 여기 이제 얼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저 일도라고 얘기하는데, 일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산 철인이고,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유식 연기라고 해서 오로지 마음의 본체인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 부처가 깨달아서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걸 이제 그 저 이상적인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절대자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로지 그 하늘나라로 이르는 길이죠. 이제 이상 세계에 흐르는 길. 근데 이게 그 이 세 가지가 우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물이 흐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출생사, 아예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이상 세계가 펼쳐질 수 없기 때문에, 묘하게도 이 세 가지가 이게 맞물려져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를 동양 철학에서 이제 무국이라고 그러는데, 요 가운데 있는 거를 태극점이라고 그래요. 태극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음양이라 그래서 무국이 태극이 되고, 태극이 이제 음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게 숫자가 무국을 0이라고 표시하고 이 태극점을 1이라고 표시하고, 두 개 갈라진 것을 0, 1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현재 김웅호 목사님이 그 다석 이용모 선생님을 찾아가서 하나 둘 셋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이제 어느 분들에 의하면 이제 그 0과 1과 2가 뭐냐고 물어본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모르는 세계죠. 모르는 세계. 무국, 태극, 뭐 음양의 세계는 오로지 모르는 세계인데, 이게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서양 철학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칸트가 얘기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 이성 비판이 그 비판하다의 뜻도 있지만 이제 분석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거를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이제 철학자 대열에 들어선 거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오로지 그 반대되는 얘기를 이제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그래서 오로지 그 이거는 모를 뿐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숫자로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3, 4, 5, 6 이게 이제 하늘천 3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네 개를 표시한 게 이렇게 나오고 하나, 둘, 셋, 네 개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섯 개죠, 6개. 이거는 이제 밖에가 이렇게 돼 있고 3, 4, 5 이게 5고 이게 6이 되고 3, 4, 5. 그러기 시작하네. 3, 4, 5, 6. 사실 우리나라 태극기만큼 그 어떤 동양 철학적인 것으로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예 그냥 국기에 그냥 소위 이렇게 표기해 놓고 이렇게 흔드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국기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무국이 그 태극이고 태극이 이제 양극으로 나눠지는 이게 오로지 모를 뿐인 이 0, 1, 2의 세계를 사실은 그려놓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밖의 세계가 이제 현상 세계 칸트가 얘기하는 이제 그 실천 이성 비판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장자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나머지 세계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실체의 세계이고 안의 얘기는 전혀 모르는 세계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의 그 나가 누구냐 그 나가 누구냐가 그 동양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핵심인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자 오로지 한 길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일도 출생사로 쓰건 무슨 화엄경이든 경전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 그 하나님에 대한 도 오로지 그 하나로부터 출발한 그 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절대자. 그러니까 이 절대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가운데 보면 이게 이제 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고 철인을 뜻하기도 하는데 절대자를 통해서 깨달은 그 생사를 초월한 존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나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음양의 세계를 펼쳐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말만 표현만 다르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경전 속에서도 이제 나타나 있는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복돼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국가적으로 어떤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제 태극기를 흔든다든지 그런 자체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는 그 형상화된 모습이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계 어느 민족보다 맨날 태극기 네네 태극기 말씀 네. 우리는 태극기 그 태극을 가만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표식을 그냥 전 세계에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타노스님도 뭐 깨닫고 나니 이제 신이 있더라라고 하신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어떤 그 가장 그 위대한 영성을 우리나라가 가장 깊게 가지지 않았나. 요즘 이제 뭐 미국 그 대통령도 새로 뽑히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말하는 수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그 전통적으로 내려왔었던 그것을 얘기를 하면 상당히 그 수준이 사실은 좀 낮은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야율초제라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야율초제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정치인으로 유명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징기스칸이 정벌하고 나서 오로지 이 사람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하나만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거리고 그러니까 다 그 앞에서 어떤 조금이라도 그 약간 그 심기를 거스릴 만한 이야기를 하면 다 이제 죽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만이 아예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그 징기스칸에 대해서 징기스칸이 또 요구한 거에 대해서 거절하니까 징기스칸이 발탁했다고 합니다. 아주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이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의 조언을 안 들었을 때는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 무조건 다 죽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조율이라기보다 이제 조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좀 많이 그 개혁이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때 그 징기스칸의 아들이 이제 그 징기스칸의 그 대를 이어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개혁을 할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이 사람이 했었던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 이로움을 하나 이익을 하려고 뭐 하나를 더 하는 거 더 한다든지 그 하나를 더 해서 뭐 이익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해로운 거 하나 없애는 게 낫다. 그러니까 네가 뭐 정치가로서 이제 뭐 지금 뭐 임금이 돼서 뭐 나라를 다스리려고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뭐 이익되는 국가 막 국민이나 백성을 위해서 막 노력하려고 하나라도 얹히려고 그러는데 차라리 해로운 거 하나를 없애는 게 제일 낫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일,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들도 많지만 뭐 별의별 법들이 다 만들어지는데 뭐 의원 입법, 정부 입법, 그래서 의원 입법은 뭐 국회의원들이 막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입법은 정부 부처에서 막 법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이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법을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하나 그냥 없애는 게 낫다. 그러니까 법도 악법이라든지 아예 그 불필요한 그 국민이나 백성들이 봤을 때 아주 그 없애야 될 거를 차라리 멸하는 것만치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그 이제 우리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젊은 이 사람이 50대에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징기스칸 가문에 이제 경종도 울리고 더 이상의 잔인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나름 유명한 일을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스티브 잡스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만든 회사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제 쫓겨나서 한번 쫓겨났다가 그러니까 생사를 초월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서 다시 돌아와서 한 게 사실은 이 야율초제가 한 얘기하고 거의 흡사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제품이 한 수십 개 되는 거를 딱 4개로 줄여서 그러니까 제품을 아예 뭐 전문가용 그다음에 뭐 일반용으로 나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예 최고 사양 그다음에 이제 적정한 수준 이렇게 딱 4가지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멸한 거죠. 여러 개 수십 개 있는 것 중에서 멸하고 어디 뭐 더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거를 다 제해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다시 이제 자기 그 회사를 그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유명한 건데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사실 법이 만들어질 때 법리에 맞게 어떤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기 이해를 위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뭐 잘해보려고 해서 뭐를 만들지만 사실은 법리에 그 아예 충실된 것을 보면은 이제 해로운 것들을 이제 제하는 것만큼 못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나 이제 그 개혁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번거로울 뿐이다. 그러니까 아예 불필요한 것을 없애야 된다. 불필요한 것을 없애야 된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도 누가 보면 19장 10절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왔지 본인이 뭐 새로운 것을 이제 근데 이제 뭐 전도나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이제 이 제가 그 공유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이게 사실은 삭개오하고 연결된 내용이었는데 요 일단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 작다한 게 진짜 난쟁이 비슷하게 그랬나 봐요. 하여튼 키가 작아서 네네. 그 보려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 몰두하는 거죠.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전 재산 중에서 100%는 아니지만 반은 최대한 힘써서 오로지 힘쓰라. 그 불가능한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몰두해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혹시라도 자기가 그 남을 속였거나 살면서 그래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걸 4배로 갚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게 그 누가복음 13장 이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구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라는 이 물어보는 질문하고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의 그 답변하고 같아서 다시 한번 이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 그때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는 저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여 썩 물러가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도 있다. 이게 누가복음 19장 10절하고도 그 연관되는 일입니다만, 이제 아까 그 원효하고 이제 경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불교 중에서 또 이제 원효, 경허,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철 스님이나 그 다음에 이제 탄호 스님 같으신 아예 그 자타 공의 최대를 높이시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제 똑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철하고 탄호 스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불교의 진리보다 더한 위대한 진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옷을 벗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기 직전에 오도성을 자기 이제 그 회심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죠. 내가 평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그러니까 이 깨달은 철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철이라는 이 깨달은 자가 내가 이 절대적인 어떤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평생 남을 속였다. 이게 모르는 세계인데 사실은 이게 이게 알았다고 하는 순간 0, 1, 2를 가만 보시면 이 3, 4, 5, 6은 곱한다든지 더하면은 그 숫자가 더해지고 이제 플러스 되고 이제 더 많아지는데 0, 1, 2 같은 경우는 그 곱한다고 해서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더한다고 해서 또 많아지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이 세계는 모르는 세계인데 성철은 이제 평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라는 얘기가 자기가 알고 확철되고 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사실은 알지 못하는 이 세계를 자기가 안다라고 이제 속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자의 그 얼음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철인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분에 의해서 사실은 은혜롭게 알아지는 것이지 이게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전혀 아닌 세계인데, 그것을 이제 평생 동안 나는 확철되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였기 때문에 그 넘치는 죄악이 이제 수미산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회개의 소리를 내치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 끝을 맺는데, 그 불교에서 이제 종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종정이 이 정도의 오도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자기가 평생 동안 그 도라고 했었던 것이 알았던 것이 그 이제 남녀의 무리를 속이는 꼴이 되었으니 그 죄책감도 그렇습니다만 그게 자기 깨달음의 경지를
전하고 갔다. 그리고 탄원아 특히 이제 성철 스님의 잘 아는 제자들은 항상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 불교의 그 도리보다 그 도보다 더 위대한 도가 있다면 더 높은 도가 있다면 언제든지 자기 자신은 옷을 벗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효나 경호 같은 분들은 사실은 그 옷을 벗고 나와서 특히 이제 원효 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길거리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일도 출생사 일체 무예인에 대해서 계속 설하고 다녔고 이제 승려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경호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마을에 이제 서당을 운영하면서 이제 그 가르쳐서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 하여튼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설총을 넣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원효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가 평생 동안 그 전한 그 법에서 사실은 이제 저 출생사한 거죠. 출생사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사는 그것이 오로지 일도 그러니까 절대자 그러니까 그 일도라고 불리는 뭐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어떤 사람이 사실 이제 저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이 감히 뭐 이제 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이게 전달이 안 되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라든지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감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제가 야율초제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다들 좋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걸어온 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하는 말에는 그 무게가 실리는 것이고 같은 말이라도 존경하게 되고 다시 한번 들어보게 되고 내가 잘못 착오로 왜곡해서 듣지 않았나 해서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야율초제라는 사람이 뭐 50대 젊은 나이에 그 죽게 되었지만 그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 위대한 그 굉장히 정치적인 조언을 많이 했었던 사람으로 그 회자되는 것이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를 더하거나 또는 뭐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해로운 것을 없애고 그다음에 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를 더 넣은 거.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는 말씀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 누가복음하고 뭐 누가복음 13장 24절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공유했습니다만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또 이제 그 영경반 말씀으로 누가복음 13장 24절을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린 것인데 이거는 그 화엄경의 아예 핵심이기도 한 일도 출생사 일체 무예인의 말씀하고도 같기 때문에 오늘 특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불교 신자분들이 있으면 사실 이제 누가가 이제 바울의 그 동역자로 이제 자기 이 복음의 말씀을 쭉 쓰면서 누가복음이 다른 그 공간복음하고 유일하게 틀린 게 틀렸다기보다 이제 강조하는 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비유도 오직 그 누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온 것에 대한 것을 아주 그 핵심적으로 이분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냐고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의 반을 내어주고 예수님을 따른 그런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좁은 문이고 도저히 다른 사람들은 그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이게 또 이제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오를 정도로 오직 몰두해서 오직 만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직 몰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경반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더 그 위대한 해석이나 어떤 것을 내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시지 않으면 사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몰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 머리를 물속에다 넣고
자기 머리를 물속에다 놓고 그 강사가 그 수준이 낮은 이야기를 하든 그 본인들보다 이제 낮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아예 내려놓고 겸손하게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전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고, 그래서 꼭 삭개오처럼 금전적인 걸로 다 뭐 반을 내어놓고 그 이상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되게 오늘 그 비록 저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나오는 그 성서 말씀의 그 공유가 그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이 될 것이고, 그동안 이제 그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영상을 듣는 분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순간 이렇게 찾는 은혜로운 그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19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오늘 그 영경반 참석하신 분들은 꼭 하나님의 영이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저 마친 기도를 다시 한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이 부족한 하루살이에게 주셔서 성서 말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경반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영을 꼭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자렛 예수 그 이름 공로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